성경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술술 외울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 중 두세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중에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익숙한 말씀은 익숙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온 문맥과 떼어서 외우고 있기에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채로 사용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예가 있지만 성경 밖에서 한 예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 말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라는 문인이 저작한 책은담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을 어느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불의와 적당히 타협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자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처음 이 말을 한 사람이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에 적합한 물고기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은 속이 다 비치니까 사람이 다가오면 물고기들이 바위 틈이나 이런 데 숨기에 사람은 종종 고기가 살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다른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그 말이 나온 원래의 상황이나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라고 말한 상황은 어떤 장수가 모든 사람을 자신의 높고 엄격한 기준에 맞춰 대하는 것을 보고 마치 어른이 아이들도 자기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 동료 장수에게 다스리는 백성에게 좀 아량을 베풀어라. 충고한 데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결단코 부패하거나 불의한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마치 교회에서도 뭘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은혜롭게 합시다 이러면서 이상하게 끌고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듯 우리 귀에 익숙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나오게 된 문맥이나 상황 또 그 의미를 모르면 왜곡하게 되고 남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쓰면 그것이 옳은지 알고 그래 따라 쓰겠다고 마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수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쉬운 부분. 둘째, 어려운 면. 셋째, 바른 이해. 첫째, 이 명령에서 쉬운 부분이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과 22절에서는 한 가지씩
모두 네 가지를 명령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뭇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악을 버리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글자 그대로 보면 어려운 명령은 아닙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되고 악을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명령을 요 들은 대로만 생각하자면 요 말씀, 뭐뭇 하라는 말씀 자체는 이해하거나 실행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왜?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악을 버리라 이 네 가지 명령에는 요것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낱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모양이라도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낱말과 함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명령에서 명령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둘째, 어려운 면 16절입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어느 때나 네가 기뻐할 수 있을 때 혹은 필요할 때 기뻐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기뻐하기는커녕 슬프고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 일들이 적지 않은데 어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지키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를 처음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면 더욱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서 바울은 이 교회를 새로 세워놓고 곧 박해를 피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자 마음에 계속 짐이 됩니다. 그래서 후엔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디모데가 돌아온 후에 참 그래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복음과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야 했기에 이 편지에 담아 그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에 계속 노출된 어린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사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서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따라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서 범사란 모든 일을 가리키는데 의미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22절 말씀에서도 악을 버려야 하는 건 마땅하지만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지키기 어렵습니다. 악한 듯이 보이는 모든 것들마저 다 버리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네 가지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다르게 적용합니다. 자신에게도 적용할 뿐 아니라 남에게 적용해서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하나 생각해 본 후에 네 가지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아주 잘못한,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적용을 따라서 잘못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 굳이 주일에 예배하기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어느 요일이든지 내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인가? 그러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하신 분이 삶이 예배다라는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째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 말이 나오게 된 문맥과 상황을 알지 못하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잘못은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적용했다는 건 비유로서 말하자면 체중계를 가지고 몸무게를 재지 않고 키를 재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적용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역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이 나온 문맥과 상황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체중계를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는 자신의 의도에 맞춰보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비유로서 예를 들자면 못을 벽에 받으려는 의도가 있는데 손으로 받기는 힘드니까 숟가락이 보이니까 그것을 망치라고 우기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숟가락 같은 도구는 실생활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잘못 적용하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까지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삶이 예배다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올바르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삶이 예배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의 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 삶은 전혀 예배와는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거의 구별이 안 되게 삽니다. 그래서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라는 것이 모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삶은 예배다. 또는 삶도 예배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이 생겨난 문맥과 상황을 알면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꼭 드릴 필요 없고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적용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삶도 예배를 드리듯이 반듯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해야 맞죠. 근데 주일에 꼭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뭐가 있냐면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찬성하거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코로나 시기에 굳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지. 내가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왜 꼭 주일에 해야 되냐. 여러 날이 같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근거로서 삶의 예배다라는 말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건 매우 잘못되게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고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셋째, 네 가지 명령에 대한 바른 이해. 글이나 말은 문맥에 따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본문의 네 가지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16절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환경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명령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는 말씀들과 비교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 자신이 한 말을 잘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라는 건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또 분명하지 않은 것은 다른 분명한 말씀의 내용에 비춰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순을 없애고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명령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과 항상 기뻐하란 말이 부딪히면 안 되겠죠. 저기서는 울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란 말씀은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거나,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기뻐하기만 하라는 뜻 아닙니다. 만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기뻐하기만 하라. 어떤 상황에서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일관성 있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 말하죠. 믿을만 하지가 못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항상 웃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감정도, 정서도 온전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합니다. 지성만 발전한 게 아닙니다. 감정과 의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성숙하는 겁니다. 메말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뭘까? 우선 늘 기뻐하기만 하라.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께서 다른 교회에 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비록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나는 주님 안에 있다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풀이하자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역경이든 고난이든 슬픈 일을 당하지 간에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혼자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까지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성숙해 하시고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자신의 기쁘신 대로 섭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비록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에선 통곡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좌절하거나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바닷속처럼 평온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그냥 허대라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항상 유지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모든 글이나 말은 문맥에서 특별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다른 일은 거의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 아닙니다.
늘 기도하러 예배당에 나와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하거나 이상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도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신비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누가 꼬집으면 아야 소리를 내는 게 자연스럽듯이 기도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소리치는 것 그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플 때만 아프다고 말하고 안 아플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모를 때는 이른바 무시하는 것. 좋은 관계는 아니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마치 이야기하듯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누는 것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기도입니다.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거의 말하지 않고 살다가 어쩌다가 한 번 말하는 것, 실제적으로는 가족관계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치 않은 겁니다. 기도해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임과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을 잘못 적용해서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따로 시간 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세 번째 명령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좋은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으면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감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금씩 불평, 불만, 원망이 계속 쌓여갑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날 힘들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걱정거리, 금신거리, 코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 이게 나를 짓누리고 내 마음에서 감사할 생각조차 뺏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명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는 다른 편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걱정거리, 힘든 것들,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이어서 감사가 나온 논리를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해결해 가실 것을 믿기에 신경 쓰이지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뤄가실 줄을 다 알기에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쁨이 유지되고 감사가 생기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평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세 번째 명령인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명령에 이어서 이 말씀을 덧붙인 이유는 모르겠을까?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 뜻이므로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른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 뜻이다. 기뻐하는 뜻이다. 강조하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원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에서는 생략됐지만 18절 하반절은 원어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것이 뭘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왜 어째서 이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라고 했을까?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씩 띄워놓으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서로 나눠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잘 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너는 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희는 이라고도 말합니다. 묶어서 하나를 볼 때는 너, 각자를 얘기할 때는 너희.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삼각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꼭지점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 세 꼭지점이 삼각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개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언제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 전체를 포함하는, 시공간의 전체를 포함하는 말들을 앞에 붙여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특별히 강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명령은 뭡니까?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만일 악이 세모라고 한다면 이 세모와 비슷한 모양이 있으면 다 버려라. 저 세모랑 비슷하네. 직선이 있네. 점이 있네. 그럼 다 버려라. 직선을 봐도 삼각형의 세 변은 직선이니까. 점을 보면 꼭지점이 세 점이니까 다 버려라. 쉬운 예를 하나 듭니다. 영화 중에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려서 보면 되는데 아예 영화 자체를 못 보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신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학생일 때는 영화 보러 가는 것이 죄라고 또 말했습니다. 영화 보러 갈 때마다 보고 싶은데 죄책감이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싸잡아서 영화를 나쁘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저 사람 참 좋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악한 면이 없을까요? 저 사람 너무 악하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하나도 없을까요? 비중의 문제죠. 좋은 영화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나쁜 영화에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나쁜 영화는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존재라는 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악한 것과 모양이 비슷해서 다 버려야 한다면 어떻게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앞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좋은지를 모든 일에 헤아려,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에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헤아려봐라.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원어에 따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모양이 비슷해서 버려라 이 뜻이 아니고 악이 어떤 모양을 취하더라도 버려라 합니다. 아주 다릅니다. 악이 어떤 모양을 취하더라도 버려라. 여기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악은요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취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둘째,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든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이 좋은 것으로 보이게, 나쁜 것으로 보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악은 어디서 나와요? 근본적인 악은 사탄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고 우리가 이 악을 꺼내 쓰고 표현해내고 여기 오염되어 있어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서 11장 14, 15절 보면 뭐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게 사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악을 조장하고 퍼뜨리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은 악에 관한 한 명인이에요. 명인, 달인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야 악을 잘 사람 속에 유지하고 키우고 전파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압니다.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악을 좋은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그렇듯한 모습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척하면서 실상 그 해석을 교묘하게 꼬아서 혹은 적용을 묘하게 바꿔서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안에는 악이 끼어들 수 없나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건 악이 아닐까요?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날 경건하고 하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데가 있고 집중은 딴 데가 있어요. 그렇게 갈 때 다른 데로 가는 마음을 못 가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이럴 때는 악이 예배라는 좋은 모습으로 포장된 겁니다. 또 기도는 어떤 겁니까? 내가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잘한다고 보이려는 마음이 있어서 끼어든다면 악이 기도에도 끼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말하다가 분리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끄럽고 모르면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땐 진짜 한 대 줘받고 싶어요. 이게 악이라 못하는 거지. 더는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보이는 것 안에도, 좋은 일이라고 보이는 것 안에도 악이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왜? 내 마음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선물을 줘도 크게 생색을 내고 싶어서, 또 더 되받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마음, 선물이. 그 악 아닙니까?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버려라! 이게 2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어째서 이 네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교회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마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턱걸이를 10번 하려면 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죠. 그런 것처럼 이 명령을 따르려면 그 전제로서 내가 그렇게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창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전제입니다. 전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전제가 있으니까. 이런 전제적인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듯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고 보람된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했는데 대단한 사람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뭐 대단한 사람 되려면 죽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좀 힘써 죽으라고 해보라 이 말이죠.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냐마는 그 베푸신 은혜의 그 크기를 우리가 측량조차 못하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다른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봅니다. 우리의 시각, 관점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돌아보시는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